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영광을 모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는요 참 이상한 곳이에요. 뭔가 이렇게 쉽게 발걸음이 잘 찾아지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가게 되면 왠지 삶이 변할 것 같기도 하고, 가게 되면 왠지 나의 생활에 무엇인가 바뀔 것만 같은, 그리고 내 생활이 뭔가 침해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나의 삶을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가 듣기라도 하면, 혹여나 내가 교회에 가가지고 은혜라도 받게 되면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걱정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친구의 손에 이끌려 혹은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1년에 한 번씩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에 예배당을 찾는, 교회를 찾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왜 이렇게 부활에 목숨을 걸까요? 부활절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크리스마스도 중요하죠.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이 성탄절, 부활절, 이 특별히 부활절에 왜 이렇게 목숨을 걸까요? 이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는가부터 질문을 시작해야 돼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했던 인류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사 고고학적인 관점이나 현대 주류 역사학의 압도적인 견해로 예수는 실존 인물이었다를 확인해주고 있어요. 또한 성경 이외의 비그리스도교적 사료에 의해서도 당대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예수라는 인물이 있으며, 로마의 고고학적 유물에서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요, 예수는 1세기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유대인이라는 그 사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자명한 역사적 사실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그리고 기독교는 이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기에 이렇게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할까요? 바로 이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이 부활에 목숨을 거는 것은 사실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나 다양한 종교들은요 진리라든지 다양한 어떤 교리들 혹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진리를 믿거나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을 종교의 일환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너져도, 사실 그 사람이 없어도 종교는 유지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요, 예수라는 것, 그리고 예수가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것,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스스로 발목을 잡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해요. 역사적 사료를 돌아볼 때 이것들이 진짜가 아니다라고 무엇이라도 하나 판명이 나기 시작하면요 기독교는 도저히 이 땅에 설 수가 없어요. 시작부터 거짓말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역사에 내 발목을 걸었다. 얼마든지 파헤쳐봐라. 얼마든지 연구해 보아라. 그 역사적 사실이 달라지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는 종교,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죽었다. 2000년 전에 일면식도 없이 나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그게 나의 지금의 인생과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요. 2000년 전의 부활의 사건이 실제로 존재했는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나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믿어야 할 때가 찾아와요. 가령 예를 들자면 역사적 사실이나 과학적 사실이나 혹은 뉴스나 미디어에서 이러한 저러한 소식들을 받아들일 때 그것들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를 따져 물어서 내가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들 전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셨어요? SNS나 뉴스나 거기에 있는 현장의 사람들이 전파해주는 내용을 믿고 한두 사람이 아닌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증거들을 믿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구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믿음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증언이나 증거가 그 신뢰할 만한가를 따져야 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해석에 따르면 부활의 증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당시 여인들의 이야기로 부활의 증거들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의 말씀인데요. 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어요. 고대 근동지방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여자였습니다. 그들이 그 여성의 말이 어딘가에 기록되거나 전파되는 일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자료들이나 특별히 복음서에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셨다라는 그 소식이, 그리고 빈 무덤을 발견했다라는 그 소식이 성경에 여기저기에, 그리고 당대의 지도자들이나 사회의 많은 문헌들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그 기록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없애기 위했더라면 더 확증적인 조건, 특별히 더 신뢰가 갈 만한 사람들의 언행이나 말을 빌렸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고대 근동의 사료들은 여성이 그 소식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성이 그 말을 전했다라는 것이 실제로 굉장히 큰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의 태도가 급격히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3년이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내내 같은 반 한 친구는 정말 깊은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아닌가 봐요. 외로우세요? 3년 정도 같이 매일 밥 먹고 무언가를 같이 하는 친구는요 완전 깊은 친구가 돼요. 동료도, 회사에서 만난 동료도 물론 그때 만난 친구만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그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따르면 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예수님의 큰 가르침에 깨달음을 얻으며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잡혀가던 그날 밤 그들은 전부 다 도망갔어요. 어디론가 다 숨어버렸습니다. 가장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조차도 도망을 가고 그를 추궁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를 3번을 이야기하는 그런 희대의 아주 이 배반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천국에 올라가면 그 베드로 선생님 계실 텐데 베드로 형님 딱 앞에 뵙고 베드로 선생님 왜 배신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베드로 선생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거 왜 2000년 전 사건 이제 와가지고 다시 들추나? 여전히 나의 흑역사로 있는데 바뀌지 않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네. 이러니 당신도 그만 얘기하라고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전히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고 회자될 거예요. 누구에게나 쓰디쓴 상처와 아픔이 있고 기억하기 싫은 추억들이 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떠났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듣고 실제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꿨을까요?
예수님이 불러 모아놓고 정신교육 시키시면서 도망가? 약간 이러시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뭐 좋은 이야기들이나 아니 좋은 것들을 주시면서 마음을 좀 돌리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순교의 길을 걸었다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인생을 바꿀 만한 선생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선생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일은 쉽게 발생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뭐 이슬람처럼 압박과 핍박이나 이 협박에 의해 이 자살적 순교가 아니라 아무 능력도 힘도 없이 세상의 힘에 굴복당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이름만 외치며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좋은 사람 혹은 선생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다소 부적절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다소 내용이 부실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더 크리티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갑자기 회심하여서 선교의 길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부활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그 큰 사건을 보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완전히 돌이켜서 시대의 기독교 변증자이자 선교사 그리고 성경의 지필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시에 본 목격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6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으니 그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5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시에 저를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약 500명의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나신 겁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들이 단체로 집단 환상을 단체로 환상을 겪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현대 정신분석학이나 이 다양한 정신학계의 이야기들을 따르면 이 집단 환각은 의학적으로도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꿈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돌아갔는데 여러분 모두가 끔찍해요. 막 고개를 막 절레절레 막 흔드시는 분이 계신데 죄송해요. 네. 근데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오늘 제 꿈을 다 꾼 거예요. 근데 그 제 꿈을 동일하게 꾼 겁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집단 환각을 본 거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예수님을 보긴 봤을 겁니다. 철학자이자 변증학 교수 게리 하버마스는 500명이 동시에 똑같은 꿈을 꿀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세 개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개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으세요? 약간 똑똑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 다 성경의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성경의 기록으로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내용은 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였어요.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우리는 무엇을 믿나요? 보이지 않을 때는 그 증거가 믿을 만한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믿을지 말지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얼마나 많은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은 고대의 어떤 문헌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문헌은 저자가 글을 쓴 시점과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 사이의 시간이 짧을수록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내가 문제를 출제하고 그 시험을 10년 뒤에 본다면 그 문제는 훼손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필사의 시간이 짧을수록 내용이 가감되거나 왜곡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짧을수록 성경은 그리고 그 사본은 믿을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구 문학의 이 시발점이자 기원전 12세기경에 발생한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한 대서사시인 이 호메로스의 일라이드는 당시 지식인이라면 누구든지 암기했어야 하는 필독서였습니다. 이 문헌은 성경을 제외하고 인류가 가진 문헌 중에 가장 많은 필사본을 가지고 있어요. 약 1750권의 필사본을 가지고 있죠.
타키루스는 로마 제국 역사의 가장 정교한 기록으로 알려져 있으며 로마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1차 사료입니다. 근데 이 사본이 20권 미만으로 있습니다. 원본과의 간격도 1000년 이상 차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이 저작 시기는 서기 50년에서 100년 사이의 시간을 두고 쓰였어요. 그러니까 넉넉 잡아도 1세기 안에 성경의 필사본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어로 쓰여진 사본만 5800, 라틴어, 에티오피아, 슬라브, 시리아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사본을 포함하면 25,000권의 이상의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역사 문헌적인 팩트예요. 사본의 개수가 세계의 어떤 책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엄청 짧은 시간 안에 쓰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사본학에서의 측면에서 사본이 많다라는 것은요, 원문을 정밀하게 복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의미하고, 이는 곧 결과적으로 이 원문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본 중에 비어있는 그 사본의 부분들을 다른 사본들이 계속 채우고 보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타와 오류를 바로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는 자료들이 하나로 모여서 완전한 원문 형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본은요 목격자와 같아요. 많은 사람이 부활이나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기 때문에 그 충격에 50년이나 1세기에 해당하는 그 짧은 시간에 미친 듯이 그 사본이 써내려져 간 겁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광복을 전파한 독립신문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호해요, 호해요. 제가 새로 오신 분들은 좀 이렇게 당황스러우시죠? 제가 가끔 연기를 좀 합니다. 저 오늘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체면을 좀 차리고 있는 중인데 다음 주에 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조선이 독립했어. 이 소식이 일파만파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나타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지금 갈릴리에 계시다. 사람들이 사본을 쓰기 시작했어요. 막 베껴 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외국공동체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교회에 처음 방문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한두 권의 비밀스러운 문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수만 권의 사본과 수십 개의 언어, 그리고 수만 명의 증인들을 통해 그 증거들을 이 세상 어딘가에 흩어놓으셨어요.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철저하고 가장 정확하게 검증된 하나님의 세레나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 성경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옮겨놓은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의 내용이나 예수님의 일하심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참 믿기 힘듭니다. 인정해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등장해요. 이 이야기 또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이 누가복음 24장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한 아침을 맞이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본 여인들과 제자들은 깊은 슬픔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른 새벽 아침 이 공기가 차가울 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향유를 들고 저벅저벅 걸어가서 산 중턱에 있는 돌무더기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찾아갔을 때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었죠? 돌무덤이 열려 있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화들짝 소스라쳐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그때 빛과 같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의 부활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했어요. 여인들이 그 소식을 믿고 11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전달하러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 호해요, 호해요. 베드로가 진짜 절 너무 무서워하시지 마시라. 네,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저는 얼마든지 광대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와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저는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호해요, 호해요 갔어요. 이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럼 가서 보겠다. 11 제자들과 베드로가 막 달려갔습니다.
진짜 비 왔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그들이 돌아서서 자기의 갈 길도 다 돌아갔습니다. 빈 무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들의 마음속의 생각 속에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서 분명히 이 확정된 죽음 앞에, 그리고 열린 돌무덤이라는 그 이해되지 않는, 상충되는 이 두 가지의 사건으로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던 11제자가 아닌 다른 두 제자거든요. 그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그 여정으로 24장이 마무리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 그 12제자 중 말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모습이 사뭇 차갑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60스타디온 남짓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들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기다리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 갈릴리로 가지 않고 엠마오라는 곳으로 갈까?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너희는 내가 부활할 때를 기다려서 갈릴리로 가서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28장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다 갈릴리로 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송도에서 부활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서 기다려야 돼요? 송도에서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단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으십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를 믿던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이 두 제자는 엠마오라는 곳으로 갈까요?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한 이 여정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스스로 목적지를 전하고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과도 같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엠마오로 가는 것일까? 이 두 제자에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진짜 죽었다라는 그 사건이 패배의 선언과도 같았어요. 죽음이라는 절망이 인생을 휘감았고 희망이라는 건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이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더 믿을 수 없었어요.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의미의 상실 때문에 무너진다. 사람이 언제 무너지는가? 고통이 충만할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의미를 발견하고 의미를 찾으면 견딘다라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지만 이 일이 정말 나에게 신념이 있고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것들이 확실하면 버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사라지고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작은 고난과 작은 고통에도 포기하고 돌이키고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엠마오, 내가 편안하게 살았던 그곳, 내가 내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그곳, 내 스스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곳으로 나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내가 부활했을 때 갈릴리에서 우리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나는 그걸 믿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뒤로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약속의 땅 갈릴리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도성이나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가지 않고 그 절망의 길 엠마오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기라도 한 듯 자기 자신 둘이서 이야기를 하며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장면에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윤한 형제님 잠깐 올라오시겠어요?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이 올라와 볼래요?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이 공동체 리더십들인데요. 어서 오세요. 올라오세요.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예요. 그 주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가는 두 사람인 거죠. 자, 걸어가 보세요.
저렇게 얘기하면서 갔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행복하게. 근데 이때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 자 급하게 너무 천천히 가세요. 예수님이 등장하셔야 되니까 돌아서 다시 한번 갑니다. 자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막 뭐라고 꿍시렁 근데 예수님이 같이 가고 계셨어요. 제 예수입니다. 저기요. 두 분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예수님이 갑자기 툭 끼어들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모르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당신은 모르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모르오? 지금 등에 땀이 당신 예수 부활한 것을 모르오. 당신 모르오? 조금 나아요. 확실히 찬양 인도잖아. 조금 나아요. 네. 네, 우리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격려와 사랑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두 대화 속에 툭 등장하셔서 너희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분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을 툭 걸 때까지 이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 거야. 야, 예수님 죽은 게 그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 무슨 일이야? 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슬픈 기색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툭 등장하신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통해서 성장했어요. 훈련도 받고 섬김도 열심히 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시 예수님 앞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을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실패도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실패를 넘어서는 것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실패를 경험하면 여러분 더 강해지기 마련이에요. 이제는 실패하지 말아야지 하며 자신을 다잡습니다. 제자들은 그 길을 걸어왔고 승리를 거머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스승 예수의 죽음은 그들에게 그래, 다 부질없었다. 다 소용없었다.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며 깊은 상실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이 인생의 일들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걸 너무나 열심히 했었는데 뒤돌아보니까 다 부질없었다. 뒤돌아보니 아무 소용이 없었구나. 내가 잘해준 것도 내가 사랑한 것도 내가 열심히 살았던 그 시간들도 다 부질없었구나. 나의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열심히 섬기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가워진 내 마음을 발견하기도 해요. 작은 것에 속상해서 그 마음 때문에 호연하게 갑자기 내 마음이 돌아서는 것을 스스로 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열심히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품다가 마음의 가장자리부터 얼어버려서 그 얼어버린 가장자리가 다른 사람을 찌를 때, 그 사람을 상처 주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오히려 나 스스로를 미워하고 스스로를 정죄하며 판단하며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삶이 엠마오로 가는 때입니다. 이제는 다 소용이 없다. 이제는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부질없구나. 끝내야겠다. 그러면서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너무나 쉽게 엠마오로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약속하신 갈릴리로 가지 않고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요. 예수님이 그 길에서 예수님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들의 말 가운데 끼어들어서 당신 무슨 말을 하고 있어? 무슨 일인데 왜 그렇게 슬픈 기색을 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책망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두 제자야, 너의 슬픔이 무엇이니? 나에게 한번 쏟아내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주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엠마오까지 갑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들이 갈릴리로 방향을 트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절망의 끝에 있는 엠마오라는 그 지역까지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절망의 끝까지. 더 나아가서 주 예수님의 영광이나 모세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서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기 시작하세요.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가려던 엠마오 마을에 다다르자 예수께서는 더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를 한사코 말렸습니다. 저녁이 됐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로 가셔야 해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기다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무엇을 결정하는가? 거기서 멈추어 자고 먹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결정하세요. 예수님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각기 자신의 길로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지 않으시며 그 엠마오라는 그 지점까지 같이 가주세요. 내가 절망을 향해서 끝까지 다름박질할 때도 예수님은 그 절망을 잡아서 돌이키지 않으시고 그 절망으로 같이 끝까지 가서 거기서 나와 1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곳이 아픈 곳이니? 그곳이 너의 절망이 있는 곳이니? 나는 이곳에서 너를 기다렸지만 너가 가는 길이 그곳이라면 내가 거기까지 같이 갈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망과 실패와 절망으로 더 이상 이 세상에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소망이 없다고 느끼고 내가 가고자 하는 나의 뜻이 가득한 그 절망의 엠마오로 가는 그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갈릴리로 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큰 변화가 생겼는데 이 두 제자들의 기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엠마오까지 걸어가는 그 60스타디온이라는 그 길에서 예수님과 셋이 나눴던 대화가 끝났을 때쯤 그들의 마음은 이미 막 달궈져 있었던 거예요. 야, 예수님이랑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내가 예수님 3년 따라다니고 이제 갈릴리로 가는 게 의미 없다고 여겨서 엠마오로 떠났지만, 엠마오로 가기를 결정했지만 그 좌절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나눴던 그 짧은 시간이 내 가슴을 이렇게 뜨겁게 달구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결정해요. 바로 그 길로 뒤를 돌아서서 약속의 땅 가나안, 갈릴리 예루살렘으로 불이 나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거든요. 환상을 봤을까요? 예수님 계시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갈 길을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언제는 보이고 언제는 보이지 않으나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서 열심히 걷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기도 하시고 울리기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얼지 않도록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실패하고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은 너에게 한사코 아무 이유가 없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외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슴이 차게 식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가슴이 차게 식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슴을 주님께서 다시 뜨겁게 달궈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뜨거워질 수 있을까?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번도 틀리게 이야기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번복한 적이 없으며 이 이야기가 다른 무엇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2000년을 흘러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우리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셨습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자 홀로 영원하신 이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선포하며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서도 오래전부터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들과 주님을 향했던 마음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다가 이 시간을 지나다가 희미해져 버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음성들이 오늘 회복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요 내가 엠마오로 갔다가 예수님의 약속된 갈릴리로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 기도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마다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엠마오로 갔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다시금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말랐던 나의 인생이 의미 없었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의미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는 거룩한 역사가 그 부활의 역사가 오늘 나를 살리는 그 승리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할 일 없이 방향을 잃고 여기저기 헤매일 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갈 때라도 주님 나의 뒤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니 나에게도 말해주지 않으련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님과 동행하여 다시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과 은혜가 하나님 오늘 이 기도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오랜만에 이 예배당을 찾은 모든 한 사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